우리가 육신적인 요구가 있고 또 내면적인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개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분야에 우리가 많이 쓰여질 수 있고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또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물질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졌을 적에 그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너 잘했다 이런 그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뭘 하다가 왔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알아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다 갔으면은 그런 가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아도 어렵고 이렇게 살아도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적에는 그 삶의 결과가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고생만 죽사게 하고 고민하고 괴로우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쳤을 적에는 모든 걸 후회 천지인 거예요. 무하다 뭘 위해 살았는지 도대체 내가 삶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무 가치도 없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다 마치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은 인생의 삶이 수고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은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칭찬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이 모든 걸 극복하면서 가치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랭크 시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유한한 것을 깨달을 적에 무한한 존재와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고 부족하며 또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만큼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와 교제할 적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원이 되어 주셔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의를, 우리 공로를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지 여부는 내가 노력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0.5%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99.5%는 그렇겠죠? 99.5%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또 땀 흘리고 수고했더라도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의 무엇도 헛수고인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며 승리하게 하며 가치 있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그 뜻을 알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을 적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자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을 적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제한적인 은혜를 공급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상 우리가 높아지고 어떤 좋은 것들을 유리하게 많이 했더라도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닌가요? 내 수고가 아닌가요? 내 힘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면 금메달을 따고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내 발이 볼을 넣어서 내가 우리 팀이 승리했다고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잘 아시죠? 그래,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힘입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그 지위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 메대 족속인 아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갈대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 왕이 되어졌는데 그 통치할 적에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지도권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어지럽고 혼란하거든요. 바벨론 그 세계를 지배하던 큰 강국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초강국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력이 높아지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체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 육신적인 향락에 젖어서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드러내게 되어져요. 이럴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제외되었어요.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졌어요. 이들이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여길 적에는 개같이 여기던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슬픔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그발 강가에 나와서 강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눈물을 지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거룩한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25장과 29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70년이 되어지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한 그런 내용을 읽다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을 해요. 기도할 것을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마시는 걸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신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음식이 부정하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 네가 부정해진다 했을 때는 그런 양식까지도, 그런 음식까지도 기름지고 좋은 그런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거부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기를 구별하여서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도 얻게 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또 재주도 명철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상과 몽저, 그러니까는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는 사람은 굉장히 구별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셔서 가지 못하게도 하고 먹지 못하게도 하고 그런 일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충만해서, 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해라,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깨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조금 뭔가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좀 많이 가까워진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봐요. 들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신이 적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체험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다 그거 믿는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은 다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시에도 하루에 3번씩 그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3번씩 그 때를 정해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경우는 뭐 포로로 가서 살면서도 그 다리오 왕 때 볼 것 같으면은 그 지방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120명의 방백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중앙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총리를 셋을 주었어요. 그 총리 셋 가운데도 가장 으뜸이었던 총리가 바로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지위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후엔 왕인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좀 세워주시오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건 자기 관리라고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자기를 어둡게 또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끝까지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멋있어 보이고 뭐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사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볼 것 같으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도 보면은 자기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고난 어려움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지속적으로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쓰시고 원하는 그런 목적은 바로 그런 삶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위치에 이르기는,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요소는 가능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허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오 왕이 자기의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은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거나 또 어떤 무엇에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왕의 상에게만 위해서 기도하고 절하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맞섰던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총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왕을 그렇게 만드는, 어인을 찍어서 만드는 일에 거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쉽게 띄어지며 또 그렇게까지 나서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가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의 옥깃 하나도 물리거나 몸에 상해를 입은 일이 없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서는 멋있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한다 그러면 그렇게 왕에게 맞서고 또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는 속에 늘 저게 할렐루야 하고 뛰어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또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준 그 내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믿으려고 그랬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근원적인 죄인가. 이것은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향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따먹지 마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따먹지 말아야죠. 이게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앞세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거를 조종하는 것은 사단이 그에게 자기 소리를 내어서 사단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굳이 주의 종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대적하며 괴롭히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아, 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스려지는 거 있기에 생각나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조차도 수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준비된 마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틀림없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을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의견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영이 살며 하나님께 역사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롭게 깨닫는 사람이나 그런 구조적인 사회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던 거룩한 장소를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끊어지다 보니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을 적에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할까 하면, 아하,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함께 거하면서 나도 부정한 자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다니엘도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원하니까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도 보면은 이 9장에서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모든 것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의 분노를 이제 자아낸 것을 말씀을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세상적인 지위를 그만큼 가지고 있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갖춰야 할 최선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인데 자기가 학교가 너무 어렵고 뭐 같이 문제가 그냥 수없이 터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시간만 있으면은 가다가 뭐 여러 군데 다녀야 되잖아요. 출장 겸해서. 그러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가서 금식하려고 차에다가 담요를 싣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니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가는 곳에서 교회를 찾아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저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나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고, 어느 일 하나 수월하거나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으며 유약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를 찾아보아도 어떤 지위에 있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 세계에서 뭐 이런 뭐 몇째 가뿐히 이렇지라도 내면의 고민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밀려오는 그 허무감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자기 입장 상황 모든 위치에서의 고민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고 이런 문제의 담당자가 누구냐? 주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 즉 기도 없이는 인생을 평안하게 기쁘게 만족하게 또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아멘. 근데 이런 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곤란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하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훌륭한 축구의 선수이고 그 사람은 충분히 골을 넣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발로 골을 넣고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발이 넣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으면 공을 딱 집어다 갖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지 왜 자기 발로 넣게 하는 거예요? 쉬운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랬는데 삶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어떤 그런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이 땅에 이루시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청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를 이루어 주느냐? 그에게 매사에 승리하며 형통의 복을 받게 하며 머리가 될 만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도 들어와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또 이걸 뭐냐면은 민수기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이루었다 할까봐 두렵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후회한 경우도 있어요. 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도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진 건 신앙인이 아니라 얘기해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겸손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더 가까이 깊이 이루어질 적에 이게 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내가 힘이 있을지라도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만한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룬 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높아지고 정말 자기 이상의 어떤 대상이 없을지라도 그는 겸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으며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사람인 거예요. 이게 큰 사람이지 일시적으로 컸다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와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사사건건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허망한 우상적인 것에 빠집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타락된 삶으로 미끄러지기 수가 쉽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옛날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할 적에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이나 똑같이 여기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겁니다. 먼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결국 이 죄는 나도 이 민족에 속해 있고 이 민족과 더불어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속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하게 정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를 내어서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낯을 들지 못하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을 적에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삶이 아니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도록 힘써야 돼요. 이런 부모님 섬기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부모님이 짠 거 좋아하는지 매운 거 좋아하시는지 싱거운 거 좋아하는 건지 단 거 좋아하는 건지 뭐 과일을 좋아하는 건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부모님을 섬길 거 아니요. 그런 건 잘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도록 힘써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저희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노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많은 은혜, 은총을 받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주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욕심, 내 만족, 내 과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크게 외치면서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소서. 또 행하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은 주여 삼창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주여 3번을 부르잖아요. 여기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요. 다니엘이 처음에 주님을 3번 불른 그런 하나의 주의 종이었다까지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기도하기 원해요. 내일 40일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주변 상황, 이 사회, 이 민족, 시대적으로 겪는 모든 문제를 내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했기,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나의 모든 신앙의 허물된 것을 스스로 걸머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민족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민족적인 그런 안타까운 강변에서 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자기의 고국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놀라운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변 상황 누구 탓이다, 뭐 때문이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아서 그렇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한 것으로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